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계시를 가장 잘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는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고, 예수님 가슴에 의지하던 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보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사랑의 그 본체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건데,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보라. 그러므로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들에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많은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늘어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시리라. 가인까지 하지 말라. 그는 가짜는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일은 악하고 그의 아우의 일은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걸 믿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부귀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게 가까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 표현한 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 나를 낳은 부모의 DNA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구나. 하나님의 DNA.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모습이 닮고 행동도 닮고 말투도 닮고
목소리도 달라요.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 아들이 큰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으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한 10대였던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아니라고 말을 안 하고 끝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 다 끝났는데 저 목사님 아닌데요? 그런 그 남자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자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스처는 어떤 친구는 이제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치부를 하는데 그 아들이 6살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아빠랑 똑같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거 보고 어떤 아이들은 또 자는 모습도 아빠랑 똑같이 닮았어요. 이게 자녀들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어쩜 그렇게 닮을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DNA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리가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야. 그거는 난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은 책임인 거야.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젊어서 잘 모르죠. 어느 날 저희 목사님 저한테 당신 얼굴에 장모님이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근데 저도 거울을 보니까 어느덧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늙어지니까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2절에서 보면 지금은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입은 그 모습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플갱어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긴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될 거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이 영광받는 그 모습이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영광받은 모습도 우린 잘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베드로가 그러죠. 나 이곳이 좋사오니 제발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 입으신 모습이 아름답고 황홀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습이 그렇게 된다. 우리 모습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이 성결하신 같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소망을 갖는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우리 맨날 죄 짓는데 우리 맨날 불법을 행하나? 그러면 이제 요새 우리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죄라는 걸 제가 전에 한번 말했는데 죄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쏘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라는 것은 진리를 정중하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고르시고 이 땅에 우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와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현재 누구와 커넥트가 되냐면 죄와 사망이고 사망하고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리커넥션 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사람이 죄를 범한다, 범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심을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액티비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액티비티고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예배가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진짜 계시다는 걸 내가 자꾸 인식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CCTV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범죄가 적은 이유가 CCTV가 많아서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 CCTV보다 그래도 CCTV 없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24/7 hours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죄를 지켰어요? 그죠? 죄는 날 보고 있는데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폭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이에요. 자녀들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너네가 허락하지 마라 이런 것이에요. 미혹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했어. 이게 아니라 니네들에게 그런 권세와 파워가 있어. 왜 사단이 너를 미혹하게 얼라우했어? 허락했어. 우리 책임이라. 너희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영도 너를 미혹하게 허락하지 말라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녀로서 의롭게 행하라.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우리 여기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나는 죄를 가끔 짓는데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짓는 그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물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도 잘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역을 벗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길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떠나가 있는 상태, 이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다 끝장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금세 회개하죠. 죄송해요 주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원래 트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범하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트랙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듭난 자 안에는 그 영생의 씨, 하나님의 씨, 즉 DNA,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어져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고 거듭난 자녀들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물은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극과 극으로 점점 더 익스트림하게 변해요. 거룩할 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속성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속성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를 살펴 깨끗하고 의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는 보통 이제 남자를 얘기할 때 씨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씨, DNA,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가끔 우리가 죄를 나는 전혀 안 지어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죄를 짓죠. 잠시 미혹당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또 다시 우리의 씨가 생명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양심이 자꾸 다시 하나님께로 오뚜기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처음부터 창세기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결국은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죠? 처음부터 명하신 말씀이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지만 내가 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죠. 이 11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자는 마귀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왜냐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마귀는 의로움을 보면 분노하는, 착한 사람 보면 분노하는. 그래서 그 악으로 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의라는 것은 의인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 의는 그 가인 아벨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많이 의인을 죽여도 하나님의 의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에 속한 의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죽여도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이 살게 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왜 그러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들이 하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DNA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게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 착하게 사는데 나 어렵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 괴롭힘을 당하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약하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줍니다. 주님 저 백성에게도 나와 같은 생명의 씨앗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욕하지 마세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을 봐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정죄의 말이나 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대체지니까. 그런 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접붙임 받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속했다. 이 말은 사단에게 속했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에 여러분 살인죄.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다 하시고. 없죠.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합니다. 너무 충격 아니에요? 근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뭐 살인하는 건데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마음의 문제. 실제 살인하지,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단지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요. 저 인간이 하도 못되게 굴어서 그냥 하나님 저 인간가 어디 가서 탁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한 것밖에 없는데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은 전공이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의 종교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걸 내가 인식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 지금 예수님께 안 속하고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네. 지금 트랙에서 벗어나고 있네. 진리의 길에서 내가 좀 벗어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과 손잡은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말로, 실제로 또 말로 또 미워하지만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진짜 죽이기도 합니다. 사실 살인이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어느 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얼마나 작은 생각, 섭섭한 생각. 그리고 이게 점점 국상을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너무 미움이 커집니다. 그러면 난 저 인간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액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액션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잘 따라요. 특히 어린이들 그러잖아요. 말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화장도 따라하고 별거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나는 예수님 그대로 따라쟁이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해야 돼.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위해서 죽음이 당연합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목숨 바쳐 형제를 사랑해요. 나 마이 시스터를 위해서 나 목숨 바칠 수 있어요. 하모니 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대요. 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희생적인 마음과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함을 받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세상에 재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유해. 그런데 형제가 너무 힘들어. 궁핍해. 너무 힘들어.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돈 꾸러 왔을 때 꾸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꾸어주는 게 맞아요? 안 꾸어주는 게 맞아요? 태영이는 돈 꾸어줄래? 안 꾸어줄래? 내가 꾸어달라면 꾸어줄까? 안 꾸어줄까? 대답하기 어려운데. 능력하고 꽂을 수 있는. 아니, 근데 내가 너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근데 가서 태영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한 1,000파운드만 빌려줄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꾸어주래.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근데 그 형제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10을 주면 10을 또 줄 거야. 이 피드백을 기대하지 말고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몇 배를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속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희생하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 분노 때문에 형제를 말로 죽이고 형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이 찬양에도 이런 내용이죠. 그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창조사역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사람이 거한 이 우주 만물은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세팅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이브를 짠! 너 여기서 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는 밤하늘에 별들과 달과 낮에는 해를 만들어 걸어두시고 욥기에는 걸어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 동물들, 많은 것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거대한 하나님의 정원 같은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DNA를 우리가 이제 받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창조의 DNA가 발동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막 시도 나오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작곡가들이 일부러 막 사랑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작곡하려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도 막 이 사랑의 파워, 창조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신과 닮은 in his image 그 하나님과 닮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부모가 안 되면서 그러죠. 부모가 되면 자기 닮은 아기가 너무 예쁘고 신기반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 중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날 닮았다. 날 닮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닮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땅 위에 수많은 동물과 동식물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달들과 아름다운 선물들을 또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다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와 권리를 사단한테 고스란히 바치게 됩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인 모든 부요함을 몸둘이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첫 아담의 그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Never stop loving us.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첫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와 능력, 통치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안 믿을 뿐이에요.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당할까요? 속아서 혹은 인식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이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상상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보좌,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아담을 오신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손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신 거죠. 이렇게 세상에 이 예수님보다 멋진 분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 어떤 날 두 형제가 있었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떤 스토리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동생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개판이고 형은 굉장히 멋있는 형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집을 떠나 방황을 하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발적.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형은 이제 온몸에 피도 묻어있고 근데 경찰이 오면 자기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판인 거예요. 그런데 형은 항상 이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죽게 생기니까 형이 빨리 그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을 동생한테 입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어떻게 돼요? 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형이 살인 누명으로 내가 죽였다. 형이 살인 누명으로 체포되었어요. 그 동생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죄책감에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형한테 너무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다 형한테 면회를 갔어요. 형 미안해. 어떡하면 좋아. 형이 동생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 내가 원래는 하나님한테 나 헌신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네가 내 대신 내 인생을 좀 살아줘. 그렇게 부탁을 한 거야. 동생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기는 망나니인데 자기가 무슨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래도 형이 마지막 부탁이니까 성경책을 꺼내보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요. 동생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진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동생이 어느 날 점점 이 신앙 인격이 바뀌어갖고 어느덧 형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었고, 대신 값을 치러서 죽었고, 동생은 그 형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큰형, 빅브라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여러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동생이야.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 그리고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줘. 예수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좀 살아줄래? 난 34살에 죽지만 너희들이 내 삶을 좀 살아줘.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시간도 생기고 갑자기 창조적인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 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생기는 것 같고, 이 진정한 사랑의 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이 당연하지.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아내를 사랑하시니까 네 목사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는 막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냐면 이 남편이 나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네 나는 일도 사랑하고 골프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 그 뭐예요 이게? 사랑이 전부가 아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냥 그 레벨이에요. 마음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열받는 거죠. 그죠? 아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여자들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남편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쓴 사람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나 남친한테. 그치?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들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듣기를 너무 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좀 뭐 낯간지러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세요. 이상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한테 사랑해 말하기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자주 듣고 싶어하세요. 남친이나 여친한테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을 했던 베드로가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질문이. 그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들이 얼버무려. 주님, 아시잖아요. 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 근데 그때의 사랑은 자기 수준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본 건 아가페 사랑이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필레오의 사랑이었어요.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하기가 참 어렵죠.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이게 이 사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면 안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스 김도 끼어들어서 안 되고 미스터 김도 끼어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둘만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청년이지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 아들과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재롱을 떠는 거 보면 막 노가다 하고 와서 막 일을 했는데 피곤하지만 너무 고단히 상하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그 자녀들이 아빠 집에 왔어요 막 이렇게 막 맨발로 뛰쳐나오면 아빠들이 피곤이 다 웃는다고 그래요.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엄마들도 이거 많이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 컸어요. 커갖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10파운드만 다 뭐하게 제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까짓 그 10파운드 못 주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 10파운드를 줬어요. 그 아들이 이제 신나게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게임도 하고 그거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군것질도 하고 그렇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가 들려서 이제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아빠 이번에는 10파운드 갖고는 안 되겠고 100파운드만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뭐 할 때 뭐 쓰려고 100파운드를 달라고 그래.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요구대로 100파운드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100파운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슬슬 아들이 걱정되겠어요. 해가 질 무렵 그제서 어슬렁어슬렁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100파운드 갖고 안 되겠고 이번엔 1000파운드를 좀 주시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지를 야 네가 1000파운드 갖고 네 나이 안 돼. 1000파운드 갖고 너 어디다 잘못 쓰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안 돼. 라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고. 또 아들이 막 그렇게 슬피 울고 뒤집어지니까 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래서 또 줬어요. 그때 이번에는 아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엄마 입장,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보고 싶어요. 걱정도 되고 일주일 동안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전처럼 아들이 어디 나가지 않고 재롱 떨고 엄마가 최고, 아빠가 최고 이런 모습이 너무 그리워져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게 너무 그리워졌어요. 근데 아들과 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1000파운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엄마 아빠 이번엔 마지막이야. 다시는 달라고 안 할게. 그래서 5000파운드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해요. 내가 다시는 요구하지 않을게. 그리고 막 부모를 설득을 하고 달라고. 안 주면 협박하고 안 주면 난 죽어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여러분이 이 아들의 엄마하고 아빠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이 비유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부모